오늘은 저희가 하나님 나라 성경 개괄 시리즈 마지막 시간으로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을 중심으로 종말 하나님 나라의 완성, 종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사도행전을 비롯한 서신서들은 그 내용이 하나같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복음 전파하는 내용들이다 라고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처음 오시는 그것을 기다렸다면, 이제 신약의 백성들과 우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시간을 기다리는 시간을 종말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요한계시록은 대표적으로 이 종말을 다루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러나 이 안타깝게도 요한계시록을 많은 이단들이 잘못 해석을 하고 잘못되게 오용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게 되어집니다. 왜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많은 다양한 해석과 다양한 생각들을 갖게 되었을까? 먼저는 이제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성경 자체가 특별한 형태로 쓰였기 때문입니다. 이걸 묵시문학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곳에는 상징이 굉장히 많이 쓰였어요. 상징이란 것은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빗대어서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석을 다양하게 해석할 만한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어디까지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이고 어디까지 상징적으로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해석에 대해서는 좀 다양한 견해가 있다라고 우리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제 전혀 해석하기가 어렵고 이런 것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의 이 상징은 하나같이 성경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 상징들을 그대로 요한계시록에서 차용해서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토당토 않게 이 해석을 하는 그런 이단들의 해석은 말이 안 되고, 사실은 해석의 방법이 성경 안에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멋대로의 다양한 해석들이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이제 교회가 어떠한 성경 해석을 정통 해석으로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 종교개혁 시대의 칼빈입니다. 칼빈은 거의 모든 성경의 주석을 다 썼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의 어떤 관점을 다 조망을 해놨죠. 그래서 정통 신학하면 대부분 이 칼빈의 신학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경 해석의 정통 역시도 이 칼빈에게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칼빈이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는 주석을 쓰질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이 기독교 강요 안에 요한계시록에 대한 몇몇 해석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다른 주석들처럼 한 구절 한 구절 좀 더 자세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사실 정통 안에서도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존재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도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칼빈이 살던 시대에는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라는 부분들이 시대의 화두였기 때문에 종말론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어떤 관심과 논쟁이 부족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기록을 못했던 것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칼빈의 성경 원칙은 하나님이 기록한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겸손하게 멈춰선다라는 그런 성경 원리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해석에 있어서 자기 생각대로 마음껏 이것을 풀지 않았던 부분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한 또 종말에 대한 충분하지 않은 이해 때문에 사람들은 종말을 두려워합니다. 심지어 예수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 종말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처음 교회부터가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가 마치고 나면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외치며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하게 사모하고 기다렸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두려워할 날이 아니고 오히려 기쁨과 자유의 날로 그날을 열렬히 사모해 왔습니다. 오늘날 잘못된 종말론으로 인해서 어떤 이들은 종말을 두려워하고, 또 어떤 이들은 심지어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떠나서 종말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마치 주님이 다시 안 올 것처럼 이 땅에 매여 있는 나태하고 게으른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어떤 이들은 잘못된 이 종말론 형태로 말미암아 일상의 삶을 버리고 또 재산과 삶의 모든 시간들을 헛된 것에 이용되어 낭비하는 모습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성경 개발 시리즈의 이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 이 종말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이 종말의 시대를 어떻게 맞이하고 준비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종말, 마지막 때. 종말은 마지막 때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말세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이 재림이나 재림 직전의 어떤 상황을 종말이라고 오해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 21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모든 것이 완벽하게 바뀌어지는 이 시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는 이 시기는 물론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마지막 때 종말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심판하시는 그러한 주의 날을 사실은 분리하고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지만 이것이 사실은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 때나 바로 그 직전 어느 때가 종말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처음 오신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이 긴 시간을 마지막 때, 마지막 시기라고, 종말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징조들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죠. 지진, 기근, 전염병, 자연적인 재난이나 전쟁, 적그리스도의 등장, 이러한 것들은 앞으로 올 일이 아니고 과거부터 지금 그리고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 마지막 때의 징조 속에서 오늘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신약의 사람들이 자신들이 이 종말의 때를 살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히브리서를 보면 1장 1절을 통해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 여러 모양이란 거는 환상이나 계시나 꿈이나 때로는 직접적으로 나타나시는 것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들을 얘기하죠. 그러고 나서 히브리서 1장 2절은 뭐라고 말하느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한글 이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 모든 날 마지막, 그래서 마치 마지막 수단과 방법으로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지만 한글 개역 성경의 좀 번역상 오류라고 저는 봅니다. 쉬운 성경 비롯해서 영어 성경, 대부분의 성경 그렇게 번역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원문도 그렇지 않습니다. 원문의 의미는 마지막 날들에는, 종말의 시기에는 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도 last days, 그래서 마지막에 어떤 방법이 아니고 마지막 때에, 마지막 시기에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그 시기부터가 바로 마지막 때, 종말을 준비하는 시기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유다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서 1장 18절 19절을 보면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킨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유다서에는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이러한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유다는 이들, 지금 자신들 옆에 있는 바로 그들이 그러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지금 그러한 자들이 활동하는 종말의 때다, 마지막 때다 라고 유다서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 역시도 그가 살고 있는 그 시대를 마지막 때로 인식을 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 보면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란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 역시도 뭡니까?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나타나서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고 뭡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마지막 때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다. 이미 하나의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있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종말에 대해서 기록을 할 때 자신들이 그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라는 인식을 갖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게 뭐예요? 깨어 있어라. 마지막 때에 있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이들은 자신들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해석과도 깊은 관련이 있어요.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왜 터무니없이 해석합니까? 그것은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있을 일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하고는 상관없고 미래 일을 예언해 놓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이 살던 시대에도 뭐라고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이미 많은 심지어는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신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있을 일을 예언한 게 아니고 뭡니까? 지금 로마로부터 박해를 당하고 신앙을 위협받아 배교하는 많은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눈앞에 보이는 로마라는 세상의 나라, 사탄의 나라와 이제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 이제 곧 완성되어 우리에게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비교하면서 우리가 눈앞에 아무리 강력해 보여도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박해를 견디고 신앙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기록 목적입니다. 그들 역시도 그 시대에 예수 믿는 것이 힘들고 어려웠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이 요한계시록을 비롯한 이 말씀들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치열한 영적 전투를 치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쉬우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일부 국가들 중에서는 공산권 국가나 아니면 이 무슬림 국가들 같은 경우는 예수 믿는 분들에게 직접적인 이 박해를 가하기도 하죠. 생명을 빼앗기도 하고 재산을 빼앗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합니다. 납치를 하기도 하고 수많은 일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당하고 있는 것이 오늘 현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감히 단언컨대 그들이 예수 믿는 것이 우리보다 더 어렵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는데요. 교회는 나올 수 있겠죠. 내가 예수 믿는다는 얘기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 역시도 어떤 영적 싸움에 놓여 있습니까? 우리의 욕심과 정욕과 편안하고 안락한 삶에 안주하고자 하는 삶,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와 열망이 없는 무미건조한 삶을 살기가 쉽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관심이 없고 세상에서 좀 더 잘 살고 평안하게 살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자 하는 그 욕심과 정욕을 여전히 우리 안에 영적 치열한 현장에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이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인식을 못하는 상황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던져질 뿐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어렵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쫓고 따르니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 못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이 싸움을 철저하게 싸우며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견뎌내는 그것이 구원의 길인데, 싸우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태반이요, 하나님 앞에 발버둥 치지 않는 신앙인들이 태반인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의 나라는 오늘날 세상의 지식과 문화와 권력과 수많은 것들을 통해 여전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로 예수를 믿지 못하게 적그리스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특별한 누군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길을 막아서는 모든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세력을 얘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치열한 영적 전투를 그 현장에 살아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마지막 때를 살면서도 자신이 그때에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신앙의 무지한 모습으로 안일하게 살아갑니다.
어떤 이들은 당장 그리스도의 재림이 올 것처럼 속이는 자들의 마음을 빼앗겨서 자기의 삶과 재산과 많은 것들을 착취당합니다. 이러한 것들로는 하나님의 구원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당시에 이제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던졌던 중심 화두는 바로 종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예수님이 이제 얼마 있으면 곧 오신다. 그러니까 이들이 일하는 것이나 생업 같은 것도 다 포기해버려요. 왜? 곧 이제 금방 예수님 오시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그러한 이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을 책망하며 일하기 시키든 먹지도 말아라 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말 마지막 때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온 게 얼마 안 남았어, 그러니까 당장 뭘 해야 돼 라고 준비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냄받은 삶의 현장인 가정과 직장과 일터, 학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에 맞춰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종말을 가장 성경적으로 준비하는 길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깨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분별해서 그것을 위해 살기를 발버둥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회복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러면 우리가 기다리는 날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를 살면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마지막 날, 단수로 기록되어 있죠. 날들이 아니고 날, 주의 날, 심판의 날, 그리고 모든 영혼의 부활의 날, 예수님 재림의 날 같은 의미입니다. 바로 그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종말하면 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끝난다. 이 종말이라는 말 단어 자체에 이 끝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기도 하죠. 실제로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라는 말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종말이란 거는 없어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정확히는 이 없어졌다는 말은 지나갔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 완전하게 새로워졌다라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계시록 21장 5절은 보충 설명을 해주는데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을 뭐예요? 새롭게 한다. 그래서 이것을 재창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없애버리는 거, 뭐 사람이고 뭐고 다 없애고 하나님이 새로 만드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을 다시 새롭게 회복시키는 일을 바로 이 주님의 날에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롭게 된 것과 기존 것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계시록 21장 4절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에 없는 것들에 대해서, 이 땅과의 차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나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그 뭐가 없어요? 사망, 애통, 곡하는 것, 아픈 것이 이제는 다시는 없는 하나님의 창조.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들고 에덴 동산 주셨던 바로 그때의 모습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뭐가 없었어요? 사망이 없었어요. 그들은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으며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눈물과 고통과 슬픔이 없었습니다. 자연의 재난과 질병이 그곳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에요? 모든 것을 다시 새롭게 하는 의미는 뭡니까? 다 부패해진 것들을 다시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주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1절에 바다가 없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오대양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럼 천국에는 바다가 없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바다가 의미하는 것은 다니엘서나 이사야서가 상징하고 있는 바, 또 요한계시록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지만 13장에서 악의 근원인 짐승들이 나오는 공간. 그래서 이 바다라는 표현은 상징적으로 악한 것들이 나오고 악한 것들이 있는 공간을 표현해 줍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곳에 악이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죠. 근데 마지막 날에는 뭡니까? 하나님과 이 원수됨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이 함께 거닐며 함께 교제하던 것처럼 이제 다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고 그들과 함께 계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또한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계속된 이 약속, 관계의 회복에 대한 이 약속이 오늘 계시록에서 뭐예요? 완성되어지는 때가 온다라는 것을 기록해주고 있죠. 이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마지막 때는 없어지는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다시 회복되는 날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미 가지고 오셨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어떻게 되어가는 거예요? 그날까지 완성되어 가는 날이에요. 그리고 그때가 되어지면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어집니다. 그랬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를 마칠 때마다 빨리 그날이 오기를 마라나타 마라나타 외쳐왔던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완전히 새롭게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사라지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는 변화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낙심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낙심할 때가 많지만 때로는 우리 가운데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 우리도 우리 자신을 보며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죄 가운데 넘어져서 하나님 앞에 비참한 우리 자신을 깨닫게 되어질 때, 비참한 죄인인 우리의 모습들을 종종 깨닫고 알게 되어질 때, 그런데 그러한 우리가 이제는 완전히 변화되어 거룩하고 존귀한 존재로 바뀌게 되어진다. 주의 날은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해야 하는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의 큰 기쁨과 감격을 얻었을 때를 생각해 보시기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 기쁨이 넘쳐서 여러 가지 방해와 여러 가지 희생을 치러가면서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충만하게 채워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더불어 그 모든 것이 가득 충만하게 채워지고 완성되는 때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때 느꼈던 기쁨과 감격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이렇게 믿고 따르는데 그것이 가득 하나님의 계획대로 채워지고 충만하게 되어진 그 기쁨은 어떤 것일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충만해지는 그것을 더 깊이 사모합니다. 어떤 이들은 천국 하면 뭔가 많은 것이 있고 많은 것이 주어지고 마음껏 어떤 것을 누릴 수 있는 환경에 대해서 천국을 기대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제 자신의 변화될 새로운 모습을 기대합니다.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때때로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비참하고 그 감히 얼굴을 들 수 없는 죄인인 나의 모습이 그날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너무 사랑스러운 존재로 내가 변화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더욱더 기대하고 열망하게 되십니다.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이 정도일진데 그날의 그 기쁨과 관계가 풍성해진다면 얼마나 이것이 대단할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고 기대하며 매일매일 간절히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심판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 하나님 나라의 이 완성은 또한 심판을 함께 얘기합니다. 회복과 더불어서 그곳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는 누구입니까? 이기는 자는 신앙을 끝까지 견디고 지켜내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처음부터 계속해서 이기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 그랬습니까? 로마의 박해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버리거나 적당히 예수를 타협해 믿는 그 시대 속에서 요한은 소아시아 7교회에 강력하게 경고하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키고 이기는 자로 신앙을 지킬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지막 종말의 때에 이기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8절은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먼저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다. 이 못이라는 얘기는 이제 연못 할 때 그 못을 이렇게 한글 성경으로 번역해 놓은 거예요. 정확히는 호수 같은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거 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다시는 바다가 없으리라. 이 바다와 호수는 연결되어 있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는 없는 사망과 애통과 곡하는 것과 아픈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진 곳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뭐 더 이상의 것들을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임하는 곳입니다. 심판이란 것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 아닌 것을 분리시키는 일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는 우리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함께 삽니다. 믿음으로 견디는 자와 적당히 예수를 믿는 자와 함께 섞여 삽니다. 이 땅의 교회도 이 땅의 어떤 것도 다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이것을 심판을 통해 구별하시겠다. 그리고 이것은 다시는 회복될 수 없는 것입니다. 가톨릭의 연옥이 있죠. 죄값을 고통을 치르고 나면 다시 천국으로 옮겨간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하나님의 심판은 완벽한 분리를 얘기합니다. 왜? 다시는 바다가 없다라는 말은 다시는 사람들을 미혹하거나 유혹하거나 넘어지게 하는 것이 없다라는 선언이에요. 에덴 동산에는 사단이 들어와서 아담을 하와를 미혹시켰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 속에서는 이제 사단이 비집고 들어올 것이 없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던져서 이제는 다시는 그곳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분리하겠다라는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 누가 있느냐? 두려워하는 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믿지 않는 자들, 뭐 흉악한 자들, 살인자 이러한 표현들은 우리가 지옥에 갈 만하다 생각하죠. 그런데 두려워하는 자들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다가 배교한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이들은 세상이 두려워서 세상의 욕심에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그 두려움에 갇힌 자들을 얘기합니다. 이 말은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도 이렇게 구원의 길에 참여하지 못할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나타내는 수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하나님의 나라의 뜻이 충만해지는 것이고 그곳에는 정의와 공의가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고 눈곱만큼의 손톱만큼의 죄도 허용되어지지 않은 공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두려움으로 신앙의 길을 저버린 이들은 앉을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자신의 욕심을 따라 적당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자리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고 그것을 따르는, 그리고 그 따르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발버둥 치는 오직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만이 그곳에 허용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은 자신의 공의와 정의를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적당히 봐주고 적당히 심판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와 영광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다른 불로 제사를 했다가 여호와로부터 나오는 불로 태워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아나니와 삽비라는 성령을 속이는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시작되는 그 하나님의 공동체의 순수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죽음은 육신의 죽음이었습니다. 1차적으로.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 번째 죽음이다. 둘째 죽음이다. 왜 첫 번째 죽음은 뭡니까? 바로 우리 육신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둘째 죽음은 영원한 심판 가운데 거하는 영원한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날에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견뎌야 하고 이겨야 하는 때입니다. 치열한 영적 전투가 벌어지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적그리스도들이 활동하며 많은 성도들을 배교하게 만드는 시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평안하게 예수를 믿고 있다면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사단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깨트려 이길 만큼 우리가 성숙해 있거나 거룩해져 있거나, 아니면 사단의 권세 앞에 적당히 타협하며 적당히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치열한 싸움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알면 알수록 우리의 더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더 예수를 붙들게 되어지고 더 간절히 주님을 찾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교만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교만하다라는 말은 벌써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배교했다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이 전쟁에 나가지 않는 신앙의 배교의 길에 들어섰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적당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남들과 비교하며 그래도 이 정도, 그래도 이 정도. 이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계획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니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니 하나님의 뜻이 마음에 와닿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부르심을 위해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속에 살아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완성될 그날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왜요? 치열한 영적 전투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사명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이 싸움을 안 싸웁니다. 적당하게 타협을 하고 적당하게 살기 때문에 삶도 치열하지 않고 영적 전투도 느낌이 없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그날이 금방 올 것처럼 속이는 목소리에 마음을 빼앗겨서 가정과 직장과 일터를 버리고 자신의 삶을 그러한 일들을 위해 던집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 얻는 길이 절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지옥에 가기 싫어가지고 천국에 더 좋은 곳에 내가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에 가죠. 예수를 믿으면. 신앙생활을 주의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죠. 그러나 신앙생활의 목적이 지옥에서 고통 안 받고 천국에서 잘 살고 싶다, 여기에 신앙의 목적이 있다면 구원 받았는지 다시 한번 깊게 돌아봐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천국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그것들을 통해서 그것이 충만해지기를 열망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사모하는 이 마음은 내가 고통을 안 받고 싶은 이기적인 마음, 내가 더 좋은 것에 가서 더 좋은 것을 누리겠다는 그런 이기적인 생각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내가 지금 너무도 사랑하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고 그 하나님과 내가 더 충만한 교제를 나누겠다라는 그 은혜를 맛본 사람들이 그것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고통 안 받고 좋은 곳에 가겠다, 이러한 마음의 자세로 신앙생활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천국을 기대를 안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먹고 살만 하거든요. 이 땅에 좋은 거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여집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 안에 충만한 기쁨과 감격을 압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았다면 이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니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내 마음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마지막 날 하나님의 자녀로 더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함께 이 기쁨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한 사람도 이곳에서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